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나를 움직이시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저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며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때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뭘까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보다도 조금 못하지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빨리 발견이 되었습니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것도 참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참 감사합니다.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 미리 들여다보고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렌즈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병든 부분은 없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비추어 봐야 됩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내 경험이나 사람들의 생각 안 됩니다. 진짜를 계속 봐야 이 가짜를 분별할 수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아디도스라는 옷을 한참 동안 입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제 반의 친구가 진짜 아디다스를 입고 나타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진짜가 보였을 때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예단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좋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때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방금 읽은 그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가 이 교회와 어떻게 다른가, 얼마나 닮았는가 살펴보면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집중하는 것, 사도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교회,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사랑하고 있는 것, 또 뭡니까? 기도에 힘쓰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예배를 내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지체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있는가?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아예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가? 여러분, 정말 좋은 것에 가장 큰 적은 뭘까요? 좋은 것의 적, 나쁜 것일 수 있는데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트의 적은 베터입니다. 최선의 적은 차선입니다. 온전함의 적은 적당히입니다. 적당히 하면 되지, 이만하면 됐지, 뭘 그렇게까지 적당히 합시다. 좋게 좋게 갑시다. 이게 굉장히 부드러운 말이지만 상당히 위험한 말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불을 막 일으켜 주시는데 확 꺼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교회의 크기를 늘리고 수적으로 많이 성장해야 교회가 뭔게 좋은 건가 이런 생각들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는 거 좋은 일인데 그것이 교회의 목적인가 생각해 봅니다.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 정말 좋은 거죠. 그러나 근육도 뼈도 튼튼하지 않은데 계속 살만 찐다. 그 사람을 보고 당신 참 건강해 보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여러 번 제 가슴속을 한번 뒤져서 질문을 해봤는데요. 나는 교회가 크게 성장하기를 바라는가? 자,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 크게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저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부에서 예전에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믿고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300명 정도까지 성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저도 지금도 예담교회가 한 300명, 그리고 적어도 한 200명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자꾸 제 마음에 와서 닿아요. 중고등부 안에서, 청년부 안에서 적어도 나이가 비슷한 친구들이 충분히 있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제하고 서로 도전받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교제하고 시간을 나누며 그 안에서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관계 속에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여러 곳 방문하고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그 성인들이 교회 안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성인들이 그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은 그렇게 부럽지가 않은데 아이들 많은 것은 참 언제나 부럽고 좋아 보여요. 그래서 속으로 참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저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서를 담당하시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잘 세워져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깊이 전하고 마음껏 사랑해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고 하나님 사랑이 응답되기를, 그렇게 푹 잠기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저의 기도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교회에 역사하실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베스트의 적은 베터이다. 최선의 적은 차선이다. 온전함의 적은 적당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물을 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의 생각과 가치에 교회가 오염되는 현실은 어떤 걸까요? 지난 수요일에 제가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 되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지팡이의 정체가 뭐냐? 이게 뱀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을 땅에 던지라. 이 어쩌면 뱀일 수도 있다. 여러분,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이것을 손에서 놓기 전에는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가족에게 험한 말 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욕심 많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나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줄 알았어요. 내 손에서 놓기 전에는 그것의 정체를 정말로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선교하는 일에도 우리의 욕심이 섞여 들어갈 수 있어서 가장 거룩한 사역이 가장 냄새나는 더러운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의 방법으로 선교가 이용되기도 하는 그런 슬픈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선교의 진짜 의미가 뭔가? 우리가 듣고 기억해야 할 말씀은 오늘 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선교가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죠.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선교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예배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에서 선교가 시작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우리 좀 전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함께 찬양을 했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많이 받고 이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일하신다라고 확신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마음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이렇게 흘러갈까요? 저는 이 마음은 항상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흘러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것, 구원이 필요한 것. 그래서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서는 선교의 헌신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선교는 그러므로 예배의 결과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예배가 막 흘러서 넘쳐서 이 교회 밖으로 넘쳐 흘러갈 때 이것이 선교가 된다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그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이 세대가 끝나고 구속받은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될 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남는다. 예배는 선교의 연료요 목표다. 예배가 선교의 목표라 함은 선교할 때 우리가 오로지 열방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교의 목표는 열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기뻐하게 하는 것이다. 선교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사람이 예배할 때까지라고 지었습니다. 선교는 그 사람이 예배할 때까지. 그러므로 우리 어떤 교회의 목표가 선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교회를 살펴볼 때 그 교회의 예배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그 교회의 예배가 정말로 깊은가? 어떤 사람이 저는 평생 선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평소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선교는 예배의 결과입니다. 나의 예배는 어떤가? 여러분 아까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지만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셨습니까? 우리는 최초의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는데요. 작은 다락방에서 그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 예배당 앞에 훅 돌았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확 타오르며 그들에게 보여 그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교회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막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불이 내려오고 성령님의 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성령님의 생기가 불고 이 생기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고 불어넣었던 그 생기잖아요. 막 이렇게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에 대언해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오라 하니까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되었던 그 생기잖아요. 예배의 극치가 그 다락방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했더니 그야말로 우리가 늘 드리는 찬양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같이 찬양할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볼지라. 제가 2절까지 안 썼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분들이 주를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불과 성령 하나님의 생기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이 공간에 후 도니까 수천 수억 개의 은하를 채워도 넘칠 만한 하나님께서 길을 잃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꽝 하고 쳐들어오시니까 그때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떻게 됐다고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각자 다른 나라의 말들로 막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들이 어떤 내용의 말을 했을까는 분명하죠. 복음 이야기했겠죠.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선교가 시작됐어요. 선교는 예배의 결과입니다. 뜨겁고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 감격을 숨길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도 그 감격을 나누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에 있어서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저를 한번 괜찮으시면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책 이름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 누가복음의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이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까지가 이 회중들이 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하셨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교하십니다. 교회는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그들은 집중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듣고요. 영과 진리로 막 예배하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에 막 집중하고요. 성찬을 드리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누가 선교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교회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교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때때로 내가 선교한다고 자랑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의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교하십니다. 선교는 예배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우리 평생 동안 집중할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말씀, 아까 우리 예큐 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실천하고 나누고 이 가르침에 막 집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나하고 좀 달라도 밥 먹는 스타일도 다르고 나는 매운 거 안 좋아하는데 자꾸 매운 거 먹자 그러고 뭐 이런 사람들도 같이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선교하십니다. 여러분 당부합니다.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절대로 밀려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루를 마칠 때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침대에 잠을 자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결론을 내십시오. 그럴 때 내가 먼저 살고 또 그런 날을 통해서 예배에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온도가 그 교회의 건강을 말해줍니다. 특별히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예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특별히 리더들은 섬기는 자들은 그리고 지금 제자반이나 예큐로 훈련을 받으셨던 분들은 더욱더 예배에 나와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우리 예전에 이 신앙의 선배들이 하셨던 말씀들 있죠. 예배를 내 목숨처럼 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배의 부흥이 선교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하나님에게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배 현장에 가장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임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선교가 가능할까요? 제가 CCC에서 선교, 전도 배울 때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논쟁하지 마라. 그 사람과 이 복음에 대해서 논쟁하지 마라. 논쟁을 해서 이기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오고 내가 전하는 내가 지면 또 나도 이제 문제고 다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기를 기대해라. 여러분 논리로 선교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막 실천을 거기다가 돈을 막 갖다 붓고 여러 가지를 해주고 뭐 필요하죠. 근데 그것으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됩니까? 아닌 것 같아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여러분 아십니다. 탁월한 성경교사였어요. 온 전 인생을 주님께 다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처음 조선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이런 기도문을 드렸던 것이 남아 있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갓 쓰고 도포 입고 다니는 분들 앞에 온 거잖아요.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람의 한 불신자의 영혼 앞에 선 성도의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의 기도문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조선에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들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들이 믿음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조선에 복음의 큰 부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그러므로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애초에 아닙니다. 선교에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므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같이 읽으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거꾸로 볼까요? 증인이 되려면 말씀은 성령의 권능이 증인이 되는데 좀 도움이 된다. 증인이 되는데 성령의 권능이 오시면 좀 더 힘이 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한다. 이것은 필수 조건이다.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에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부으셔서 그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예언과 환상과 꿈이 언제 부어집니까? 물론 하나님이 원하실 때 부어지죠. 그러나 가장 자주 가장 강력하게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할 때 이 예언과 환상과 꿈과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는데 그것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지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에서 흐르고 있는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들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예배 현장에서 그러므로 언제나 선교에 대한 비전이 부어지고 헌신자들이 일어납니다. 한국에 어노인팅이라는 예배 팀이 있는데 전도 여행을 가다가 서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10년 후에 각자 모두 땅끝에 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곳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었다고 합니다. 우리 예담에서도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따라 선교의 현장을 떠났다가 또 돌아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공동체에 나누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십시다. 이런 일이 예담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저는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젊음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의 10대는, 나의 20대는, 나의 30대는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알았을 때 나의 인생의 최고와 최선과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님을 향하여 내 삶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20대는 내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도 다 거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운 손을 들어 예배하는 이 다음 세대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청년부 연합수련회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선교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영적인 복에 대하여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예배라고 믿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듣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들어요? 흔히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앞에 앉아 있는 이 자매가 듣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맞습니다.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 예배자로 다시 세워지면 이 하늘이 춤추고 천사들이 기뻐 노래하겠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음에 복음을 다 간직하고 이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그 사람뿐이 아닙니다. 듣는 존재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포함하면 모두 5의 존재가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먼저 누가 들어요? 먼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은 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최고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모든 아빠와 엄마가 아마 똑같으실 텐데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직접 와서 아빠 너무 좋아요, 엄마 최고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길 가다가 우연히 들을 때 되게 좋은 거 있죠.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우리 엄마 최고야. 너 우리 아빠 얼마나 멋있는 줄 알아? 뭐 이렇게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당신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먼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또 누가 듣습니까? 나 자신이 듣습니다. 내 영이 그 말을 들어요. 복음을 들을 때 나의 영은 어떤 유익을 누립니까? 살아나는 거죠. 생기가 들습니다. 여러분, 내 영이, 내 귀가 어떤 말을 들을 때 내가 살아날까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알고 죽겠다.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말을 듣는 것과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계속 입술에서 밖으로 계속 내뱉을 때 그것을 처음 듣는 나는 어떤 유익을 누릴까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복음을 말하는 자가 어떤 유익을 누리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또 누가 들어요? 악한 영이 듣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물리쳐요? 성령의 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자주 말하는 자를 악한 영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는 그의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마치 자신을 찌르는 칼과 같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내 교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리니 그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말할 때 음부의 권세가 견디지 못하리라. 여러분, 나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지역에 가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얘기할 때 그 지역의 영적인 지도가 바뀐다고 저는 믿습니다. 악한 영이 물러가요. 복음을 자주 말하십시오. 악한 영이 여러분의 영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땅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말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들어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 대답하시겠죠? 제가 전도할 때 그 사람, 그 현장에 없었는데요?
저는 타오랑아 가서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제 가족이 어떻게 들어요? 제 주변의 이웃이 어떻게 들어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자주 말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향기로 퍼져나갑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 바뀝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는 맑고 순수한 영을 여러분의 가족이 눈치채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복음을 자주 말하는 자들, 예배 가운데에서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족은 분명히 말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복음을 말하고 난 다음부터, 당신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기 시작함부터 당신의 말이 바뀌었어요. 당신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당신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이 말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복음을 더 진하게 듣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함과 더불어 예배 후에 공동의회와 재직회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모이는 공동의회와 재직회는 회의로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도가 함께 있는 예배입니다. 질문하실 때, 의견을 말씀하실 때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항상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공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이 결정이 되더라도 공동체가 서로 합의해서 이루는 결정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를 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도 듣고 나 자신도 듣고 여기 성도들도 듣고 현장에 없지만 어린 아이들도 듣고 그리고 악한 영도 듣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한 후에 계속 이어서 성령 안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기 원하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원하고 예배가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선교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백성들이 그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것은 흘러가서 넘쳐서 교회 주변의 이웃에게서부터 칭송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일하게 되신다. 우리 같이 예배하십시다. 보여지는 것이 아닌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기 원합니다.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가 들었고 마음에 새겼던 말씀이 우리의 삶과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결단하며 하나님, 이 선교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 선교에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평생 예배를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으며 주님, 예담교회에 이 예배가 불일듯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가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같이 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시선